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 우리의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주가 여기 있으시니 주님 영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랴. 오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임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임하네.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작은 자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재욱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부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따스한 봄날 또는 푸르름이 짙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물이 본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세상에 나오는 듯 우리의 믿음도 그덕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국가 안보를 흔들지 않게 잡아주시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시고 가그사로 혼란스럽게 정치 분열되지 않고 화합하는 정치가 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 북녘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숨어서 예배하여 드리는 모든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쟁과 지진 또한 산불로 많은 삶의 터전을 잃은 심령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복구되어 생활이 안정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르지 못한 날씨와 환경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노후의 삶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미래 시대의 청년들의
꿈과 소망이 주일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랍고 크신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천교회 많은 지체들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단위에 서신 육상견 전도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대언하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 찬양 올려드리는 합주단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합주단의 아름다운 전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주단의 연주가 너무나 아름답고 참 이 멜로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옛날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한 모습도 이제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시고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면은 시편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시를 지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윗의 시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나옵니다. 어떤 이제 두려움이나 아니면 염려나 걱정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 지은 이제 환난 가운데 또 뭐 절망의 상황 그리고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환경 속에서 시를 짓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또 그것만 있느냐, 불평만, 원망만 있느냐, 또 찬양하는 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도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상황이나 주제에 따라 이제 지은 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그 상황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 놓은 삶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지은 시인데 61년에서 62년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과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고 그 사실을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그 하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이 오늘 에베소서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6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왜 택하셨느냐? 사용하시기 위한 뜻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죄인을 죄사함 받게 해주신 것이 복이죠. 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 또한 복이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해주신 것도 복이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복이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이런 복을 주신 주권자 하나님을 바울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복은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복이 아니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복이고 생명의 복이고 또 참된 복입니다. 이 복은 바울은 이 복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그 전과 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이 복이 바로 신령한 복,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보증하시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겠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걸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권자인 하나님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15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15절,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을 주권자라고 말하죠. 절대권을 가진 자가 주권자입니다. 제일 높은 자로서 다스리는 자.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도 개입을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로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개입은 간섭이 아니라 은혜인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했던 말 똑같이 하면은 뭐라고 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제발 좀 간섭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이유는 그 간섭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인 것이죠. 왜 은혜입니까? 연약한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가 없으면은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것이 뻔하거든요. 멸망의 길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죽은 소망이 될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복의 뿌리가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랑의 기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은 기도할 때 마음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전심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살피는 그 은혜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절대로 올 수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봄이 되니까 조금 더워졌지만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꽃이 피고 나무도 이렇게 푸른 잎이 새롭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꽃을 피게 해주셨고 또 싹을 트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빛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그리고 자랐습니다.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결코 회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혹시 느끼고 계시는지요? 또 믿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구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구원하신 거룩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9절 맨 끝에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라고 합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되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 잘 올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알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계시할게, 그것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우리 기도에 많은 힘이 되죠. 우리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저도 지금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복이 되시는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거든요.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알아가야 될까요? 목적지가 있는 것일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목적지.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0%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꾸준하게 힘써야 합니다. 애써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도달할 때까지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저기 끝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14절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방금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흘러갑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바울이 부른 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렇게 좀 바꾸면 좋습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 드러내신 것, 그 모습은 은혜롭고 영광스럽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의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지나가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해주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곳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진 않은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빛나는 영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한 빛, 하나님의 임재나 긍휼, 또 완전성을 찬양하며 높이 드러난 행위, 또 아름다움, 또 뛰어남, 명성, 이런 거룩하고 광대하고 이런 것을 이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영광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광은 최종 목적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목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의 목적이죠. 우리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정말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도, 저와 여러분의 받은 직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금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중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중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만물의 주인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 주인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요. 우리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다스리시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린 것 마땅하시고 하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지 라고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에는 몸이 건조한 신학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알아가는 경험적 알림이 중요합니다. 경험과 체험적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자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공부해가지고 뭐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주셔야만,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신비주의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신비주의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기쁨을 알려면 기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바울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만 온전한 그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영적 진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8절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도 눈이 있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눈이 통찰력입니다. 그것을 열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이 열리기를 지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바울이 깨달은 것도 하늘의 신령한 복 6가지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만약 그것을 우리의 영으로 볼 수 없고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막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장 그릇이 있습니다. 간장 종지. 그 그릇에 국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받을 역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넘치도록 흘러 부어주시고 싶으신데 그 은혜를 받을 역량이 돼야지, 준비가 되어야지 우리가 되는 것이죠. 받고도 남을 정도로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눈으로 무엇을 보기 위해서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눈이, 영의 눈이 무엇이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소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게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뭐 알아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계신 능력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세상과 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군데 나타나죠. 그런데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할 능력, 그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걸 누가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주권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자신의 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최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인간의 질병에도 우리의 삶과 죽음에도 또 우리의 삶의 승리에도 기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응답도 이런 모든 것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막 오늘 기도할 시간 됐네 또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가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쁨을 위해서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교회를 위해서 행해집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역사하시어 태초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각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더 깊은 만남도 경험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찬송가 465장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장정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있겠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제2남성교회 원래회 세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내일 있어지는 베어드 선교사 예천지역 선교 130주년 기념 행사 참여하실 분들은 7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행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7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계획이니까 7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7시 10분 되면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세미나도 있으니까 걷기 참여 안 하시더라도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 봉사로 수고해 주신 이 여전도회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구지 무침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합주단 위해서도 박수하겠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임직식 선물 아직 나눠주지 않으신 우리 구역장님들 가정당 하나씩 꼭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개강하게 되는 제19기 문화사랑방 정원에 딱 맞게 알맞게 아주 잘 모집되었고 개강하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일교회 임직식 설교차 출타해 계십니다.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새가족 김호동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이 끝난 권사님 1319번째 성경 읽으셨고, 김청자 은퇴장로님 1320번째 읽으셨고, 늘푸른대학 주방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또 우리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늘푸른대학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오랫동안 못하다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예전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르고 아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노인 일자리들 많이 가시는데 노인대학 오시면 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대학 많이 오시고요. 또 오늘 점심 식사가 아주 맛있었는데 늘푸른대학 점심 식사는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젊어지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루 종일 주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하며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세상으로 나가 늘 기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 함께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